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9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의 원인과 극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 참으로 제목만 들어도 참 무겁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손을 놓으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우리가 엘리야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엘리야 하면 기도로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생각이 나시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셨는데 비를 주셨던 그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가뭄이 끝나고 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기쁨의 능력으로 얼마나 힘이 넘쳤으면 허리를 동이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이 탔던 마차를 앞질러 갔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능력의 선지자를 다 떠올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었지만 어느 한순간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시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어제의 엘리야와 오늘의 엘리야가 너무나 다릅니다. 바알의 거짓 선지들을 향해서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외쳤었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 가고 하루 만에 이렇게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이 독자들인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참으로 은혜로 충만했던 엘리야가 이 한마디에 추락합니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세벨의 위협 속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전 같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대적하였겠지만 그 불의 역사를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린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이 엘리야가 그의 눈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고정이 되는 순간 승리자였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도망자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오늘 엘리야의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침체는 같은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용감하게 맞섰는데 한순간 여자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타고난 영웅이 아닙니다. 그에게 영웅다운 점이 있었다면 엘리야 그 자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것이지요. 인생은 어제는 영웅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깨어지고 무너져서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채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좌절과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그런 심리학자들이 보거나 아니면 그런 의사들이 본다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정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뿐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좌절되고 무너질 때마다 크게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과 환경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왜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일했는데 결과는 여전히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기만 남아있다는 형편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했지만 문득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형편을 보니 어떻습니까?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것도 이세벨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에 있는 그런 역사 그런 책들을 보거나 우리나라의 그런 문헌들을 보면 적군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상대방의 나라가 기세가 등등하면 사자의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맺은 언약은 있죠. 사자는 결코 죽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기세 등등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사자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자가 전한 말을 듣고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주는 위험함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루아침에 좌절이 찾아오고 침체가 몰려오고
삶의 모든 의욕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살기보다는 죽고 싶은 마음이 왜 들게 되었을까요? 이 순간 자신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현실은 이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엘리야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엘리야의 마음에 이런 나쁜 감정들이 파고든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오랜 지병이 계속되고 있는 고통의 형편들 가운데 이런 좌절과 침체가 오기도 할 것입니다. 혹여나 가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자녀의 문제들이든지 부부간의 관계든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악해져 갈 때 우리는 이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라면 학업이나 자신의 그런 미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불안감이 들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런 침체와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이런 엘리야와 같은 심각한 영적 침체가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영적 침체의 극복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위로이고, 두 번째는 교정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단계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엘리야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교정이 나오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5절부터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에게 급한 것은 책망이 아니지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자신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그 가운데 실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서 죽기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죽기를 구하고 있고 기도할 힘도 없는 엘리야의 이 탈진 상태를 아시고 그의 우울한 그 마음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며 위로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일어설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엘리야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에게는 위로할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서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좌절과 실망은 컸었고 그의 우울은
깊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원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무엇이라 말하죠? 다시 누웠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좌절의 상태, 영적 침체의 상태로 빠진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고 신실하지 못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또다시 찾아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침체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좌절과 실망감과 상처가 있다면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다시 위로하시고 또다시 어루만지시고 또다시 먹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다, 괴롭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힘든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이렇게 또다시 만지시고 또다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제는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을 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혼자만 고통당하고 혼자만 남아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인도하셨지요. 우리가 굶주렸을 때는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또 육신이 피곤할 때는 쉬면 육신은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영적 침체와 이 절망은 음식과 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물으십니다. 9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9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상태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속에 있는 그 침체와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엘리야의 생각을 드러내시기 위해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두 번 다 동일합니다. 우리 10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무엇에 대답하였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언가 분노가 있는 것이 느껴지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의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은 안 그랬다는 것이지요. 오늘 10절과 14절에서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한마디로 엘리야는 자신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영적인 엘리트주의, 영웅주의, 그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댜가 살려놓았던 믿음의 사람 이 100명은 엘리야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 있는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런 정말 영적인 그런 극적인 전투, 그리고 믿음의 기도, 큰 비의 응답을 받고 아합의 마차 앞까지 달려갔던 그런 능력의 발걸음만을 보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생각들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한 번에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지금까지 열심히 다 무용지물이 된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 순간 절망과 좌절과 분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이죠. 단지 엘리야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들, 자신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분노를 품고 현실에 대한 좌절감으로 영적인 침체와 우울에 빠지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 이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죠.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음성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좌절이 얼마나 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침체가 얼마나 깊었던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을 받고도 그의 분노와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과 그런 지진을 보는 가운데서도 그는 깨닫는 바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을 통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영웅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하나님의 막대기들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영웅적인 사건들을 통해 악한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사엘은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될 것이고, 예후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었지만 아합 왕가를 칠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위에 올라 아합의 가문을 진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선지자들의 피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하셨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종들을 불러 세울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인한 잘못된 기대 때문이지요. 그 잘못된 생각과 기대의 현실이 맞지 않을 때 큰 실망과 분노와 원망 속에서 엘리야처럼 침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무언가 큰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산을 가르는 강한 바람은 없었습니다. 땅을 쪼개는 지진도 없었습니다. 악인을 불사르는 불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 이루었다라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으로도 돌아오지 않았던 완악한 그 죄인들을 사도들을 통하여, 또 제자들을 통하여,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일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니면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나 다그침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은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입은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다른 사람이 다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서 낙심한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은 엄청난 바람과 불과 지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담긴 격려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우리를 다시 고치시는 그 바꾸시는 교훈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힘들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교회로 나오십시오. 집에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꾸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를 보고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있을 자를 있게 하시고 없을 자를 없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진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